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예배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부어주시고 놀라신 주의 은혜로 새롭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온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구하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예수, 아버지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늙은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때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3절 고백할까요? 반드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응답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영혼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신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하는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성령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동안 세상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주 작고 모자란 자녀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 그리고 알고도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짓고 있는 죄들과 알면서도 나의 이익과 나의 바램으로 감싸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거듭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장수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한낱 쭉정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며 그 말씀으로 삶의 버팀목이 되는 진정한 알곡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큰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넘쳐 흐르며 빛과 소금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아이들도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아이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올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큰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자녀들과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처치 카운슬과 및 많은 부서들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이무재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읽고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의 주님을 위해 찬양을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계적으로 목사님 시키니까 또 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말고 감정을 실으시라고요. 감정을 좀 실으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거 말고 너자를 좀 길게 하세요. 좀 너무 이렇게 강경수님 잘하시네. 근데 반대편만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어떤 분은 이런 거 시키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목사님보다 더 오버하면서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면에 어떤 분은 쑥스러워가지고 보고 싶기는 해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으로 잘 표현이 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참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중에도 여러분 여러 캐릭터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친구라 하면 꼭 똑같은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있습니까? 권사님 친구, 예, 저희 어머니 버릇인데 친구가 되기가 조금 주님 안에서 진님 안에서, 그죠? 친구 될 수, 우리 하이스쿨 친구 you and me as a friend, 예, 요것들이 날 잘 잡았다 이러면서 예, 우리 나이를 떠나서 사실 우린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친구. 말만 들어도 되게 흐뭇해지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캐릭터 중에 만약에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누군가가 되어준다면, 혹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아, 이런 친구가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친구가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캐릭터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긍휼과 위로의 마음이 있는 사람, 긍휼과 위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였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구브로 출생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고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누군 줄 다 아시겠죠? 오늘 읽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정답은. 아마 이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면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뜻은요, 좀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주고 안정을 느끼게 해주고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살려주고 안정을 느끼게 해주고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쓰여졌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보혜사, 영어로는 helper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말의 동사형이에요. 위로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을 닮은 사람, 바로 그가 바나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착한 사람 무슨 사람입니까?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단지 인간적인 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이 분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었나? 첫 번째는 나누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누는 자. 이 4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헌금을 해서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도왔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사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번 배웠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인종들, 사회 계급들이 함께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완전 인종 대통합, 계급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부자도 있고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곳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날아오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게 아마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명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곳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언제 성령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까?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주일 아침마다 차 타면서 설교를 듣고 밤에 잘 때도 말씀을 읽지만 우리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을 때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야외 예배. 야외 예배, 그 다음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다 경험하셨을 텐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계주. 또 하이라이트 응원. 집사님 잘하셨을 것 같아. 상상하지 마세요. 체육대회 하이라이트 뭐라고요? 나중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역시 잘하시네.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경품 추첨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 정팀 100팀 이겨도 소용없어요. 경품을 받아야지. 그 체육대회는 은혜로 왔고 야외 예배가 아주 은혜가 깊었던 거예요. 한 날이었습니다. 회원권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47번 하면서 보니까 47번인 거예요. 갔는데 상품을 주시는데 이따만 고추장. 여러분, 고추장 생필품. 다른 거 필요 없다. 고추장 요런 거 큰 거 있잖아요. 그 태양초인가 뭔가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2번 고추 찍어 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큰 고추장을 선물 받았습니다. 받아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받아드는 순간 손이 찌릿찌릿합니다. 오늘 저녁이 바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정 파 송송, 그 다음에 오뎅 송송송 썰어가지고 떡볶이 해 먹을 생각. 고추장에. 그 생각에 받자마자 침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듣자마자 침이 고이셨죠? 예. 받자마자 침이 고이고, 정말 그 예배 때 은혜 받은 얼굴보다 더 환한 얼굴로 고추장을 받아들고 뒤로 돌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축하해 주잖아요. 와, 자기 걸렸어. 나는 지금 5년째 한 번도 안 걸렸어. 막 이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매년마다 막 이러면서 기도 어떻게 해?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축하해 주는 와중인데 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저 뒤에서, 우리 집에 고추장 떨어졌는데. 잠시 고추장을 받아들고, 아니야, 된장일 거야. 그 들은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추장이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이 고추장이 내 손에 들려져 있으니까, 이미 지금 떡볶이 불 올렸는데 고추장이 떨어졌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니야, 된장이라고 그랬어. 그분은 된장이라고 그랬을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 집에 고추장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고추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그 소리가 들리게 하냐고요. 기분 좋게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떡볶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왜 그 소리를 들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계속 이게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었잖아요. 계속 이걸 그냥 놓고 가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막 짐을 싸다가 그분한테 다가가서, 집사님 혹시 다 들었지만 혹시 고추장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받으시는 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2번 사양 안 하고 받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혹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었으면 그렇지, 집에 고추장 있으면서 그냥 한 말이겠지 하면서 받았을 텐데, 우리 집에 고추장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2번 사용을 안 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주니까, 그런데 마음이 조금 힘들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에 지인이 집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그분이 왔다길래 똑똑똑 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분 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똑같은 고추장, 사이즈도 똑같은 고추장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집에 남는 거 들고 왔을 수도 있고, 오는 길에 서운마트 헐레덕 벌떡 그냥 사왔을 수도 있고, 자기는 자기의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추장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추장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그 음성, 작은 그 마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냥 누군가가 내뱉은 한 말이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이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 작은 음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 이 고추장을 주고 받은 사람도 경험했지만 바나바도 반드시 경험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전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 외로운 자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잘 섬기시고 베푸시고 먹이시고 나누시는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는 자였고요. 두 번째는요, 찾아가는 자였어요. 찾아가는 자.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려고 가는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180도 변하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그는 달라졌는데 그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변화되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전에 들어도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너 우리 과잖아.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유대 동족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사도들마저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바울? 스데반 죽었을 때 옷 받은 그 청년 바울 아니야? 어디서 눈에 많이 익는데 이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줘요. 그때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9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지금 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사도들을 설득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진짜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들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약간 죄인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죠. 사실은 자기 전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이 사람의 회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람 진짜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이 사람 정말 회심했고요. 이렇게 했게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만났다고요. 이 사람의 고백을 들었고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회심했습니다. 한번 저를 보고서라도, 저를 믿고서라도 이 사람 한번 믿어주십시오. 사도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울처럼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이제 잘하려고 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사도들마저도 나를 경계할 때에, 믿는 사람들마저도 나를 경계할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은, 이전엔 사울이었죠,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다시 찾아오게 돼가지고 결국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11장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곳에 많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곳을 담당할 목사님, 가르치신 교사,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부흥이 되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나바는 바로 바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11장 25절에 찾으러 가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여러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사냥꾼이 먹이를 잡으러 들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이런 절박함, 간절함, 정말 이러한 사역 가운데 바울만한 자가 없다. 바울이 와서 나와 동역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소로 가서 결국 찾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는 고향에 은둔할 수밖에 없었어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없었어요. 공적으로 나오고 싶었지만, 마음은 있고 열망은 있고 지식은 많지만, 은혜는 있었지만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만났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위로자, 섬기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찾아가는 자, 찾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방문이 필요하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때문에 힘들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위 가운데, 꼭 우리 교회 성도 아니더라도 만나는 한인 가운데서도 혹여나
여러분의 방문,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어주고 찾아가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전화도 한 통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가시고 방문해 주시고, 때로는 그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자,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픽업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다. 이런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 놈들, 약간 이런 조롱하는 말이었는데 서서히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알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자들이구나.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위로의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없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 집은 그만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영성이 두루 갖추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와 되게 비슷한 사람이에요? 멀리 좀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나 같아 하는 사람. 자신 있게 손을 들기가 좀 그렇죠. 맞아요.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목사님, 바나바와 저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요. 이 사람 뭐 영성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거기다 돈도 있어. 못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나바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다투게 돼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로 바울과 결국에는 찢어져요. 1차 선교여행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동역자와 찢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빠이빠이 했어요. 자기 길 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크게 싸웠다. 여러분, 그냥은 어떻게 싸웁니까? 집사님, 그러면 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요 정도 크게 싸우면 뭐예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표정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게 뭐 이제 너와 나는 안 볼 사이라 하고 싸우는 게 크게 싸우는 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나바가 인격과 영성이 두루 갖추어진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연약함도 있었다는 거,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크게 싸웠지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갔다 안 갔다? 갔어요. 바울은 크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못 해먹겠네 진짜. 한 게 아니라 다른 팀을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완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그래도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를 소망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기를 소망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이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 연약한 것밖에 없어.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행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나바가 완벽해 보였지만 아버지 그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거나 연약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를 주고,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방문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연락,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힘겨운 발걸음이지만 내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도하여서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버스타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일컬음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가 움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심을 아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습 바라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와 동시에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에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고추장을 들고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또한 새 힘을 얻고 주의 사랑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서보호자니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